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꽃주일입니다. 꽃주일, 어린이 주일이라고요. 그래서 찬양대에서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서도 어떻게 공교롭게 딱 맞은 찬송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것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에베소 6장을 봤는데 갈라디아서 6장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에베소서 바로 앞에가 갈라디아서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본문 두 곳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가보면은 주님의 산상교훈 가운데에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나타내지 않는 자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 그런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이런 자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땅 위에서도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함을 가지는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덕교회 지체로서 함께 믿음의 길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버리는 가정이나 신앙의 동지들이 있지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런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런 형제들을 만났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주 47년경에 소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남방 갈라디아, 지금의 터키 지역 안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것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설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작은 그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도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 3년 후에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해 보니까 이 교회들 안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 복음을 떠나버렸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죄악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각 가정을 보지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청년 시절이 되면은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한두 주 나오지 않다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봅니다. 장년이 되어서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가, 또 믿는 믿음의 각 가정의 부모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꽃주일이라서 말씀은 이 두 곳을 일부러 봤지만은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의 6장에 있는 말씀을 더 치중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빠져 있는 죄의 리스트가 죄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육체의 일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바울의 처방은 한마디로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주일 학교에도 보면 잘 나오던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부모로서 자녀에게, 교회 선배로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또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매년이 되면 5월달 되면 어린이 꽃주일이 되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냐, 여기에 교육적인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 또 그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서로 짐을 지라, 짐을 나누어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교회 잘 나오다가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아니면은 아이고 어떡하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좀 만나봐야 되겠구나, 무슨 말을 준비할까, 무슨 선물이라도 준비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는 그렇지 못하고 정죄하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까지는 알릴지라도 정죄하면 정말 가능성이 없는 놈이다, 너를 오늘까지 키우면서 헛기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모나 선배들이나 또는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형제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접근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르쳐라. 그리고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인데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말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쉽게 분노하고 또는 마치 악역을 맡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함부로 하거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감정을 실어서 말하거나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웃이든 자녀들이든 또는 교회 형제 자매들이든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할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하면은요, 형제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지 못하고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사정만 바라보는, 세상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감정의 사람이 되어서 쓸데없는 말들만 늘어놓고 타인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6장 1절에 보면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했어요. 예?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범죄 속에 있는 내 자녀를 바라보고 소위 말하면 내 믿음의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자녀를 이해하고 내 형제 자매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가 범죄하는 자리에 있다 해도 합리화하거나 동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함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말이죠. 연약함의 본질을 이해해라. 진정한 회복을 돕고자 노력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회복을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영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된 이해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지 그것보다가는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나부터. 우리의 자녀를 잘 안다고요? 생활 습성은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가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자라나면서 아이들이 나의 부모의 어떤 생각하는 영역보다가 더 커져 있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왜 아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반항을 할까? 왜 그렇게 부모에게 덤벼들까? 왜 그렇게 불순종할까? 그 상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이해하면서 들여다봐야 돼요. 잘못된 것만을 지적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쁘다고만 생각하고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 그가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왜 성도가, 형제 자매가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연구하는 자세로 경청한다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나쁜 상담자는 다 아는 뻔한 이야기처럼 피상적으로 흘려듣고 상대방에 서둘러서 결론을 내려서 사정없이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온 것은 없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해야 되는데, 나누어 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녀를 이해해야 돼요. 또 교회 안에 형제 자매의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하면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 중에 있는 내 자녀나 시험에 빠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내 어떤 사고, 내 어떤 경험에서 지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령 내 자녀가, 설령 내 이웃이, 또는 설령 내 교회 안의 형제 자매가 어떤 범죄가 명확한 사실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아니고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결론이 났다 할지라도 나는 해야 할 게 뭐냐? 그를 정죄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내가 범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전혀 그런 죄와는 멀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시하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고 다른 교인들에게 옮기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해라. 이 말은 여러분 경고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르고 나는 옳고 나는 온전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도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미리 경계를 삼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가 실수해도, 내 이웃이 실수해도, 내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실수해도 여러분들 이것은 내게 주는 교훈을 내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기회구나. 나를 위한 유익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도 교훈 삼아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자기 스스로를 살피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는 유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의 짐을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요, 상대방의 짐도 내가 져줄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짐을 질 수 있을 때에 나도 여러분들 내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옵니다. 드러나거든. 이 단어를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드러나거든.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를 쓰고 있네요. 보통 보수적인 학자가 번역한 영어 성경은 보면은요, 코트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캐치의 과거분사입니다. 붙들다고 하는 과거분사예요. 근데 다른 하나는 오버테이큰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 자유신학자들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아메리칸 바이블이라든가 뉴 바이블이라든가 이런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 말은 오버테이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버테이크의 과거분사예요. 추월하다의 과거분사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영어 단어들이나 우리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경, 우리 글의 단어도 원문 성경에서 주는 교훈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본래 이 단어의 뜻은요, 드러나거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범죄한 일이 타인에게, 내 자녀에게 또는 교회 형제 자매에게, 이웃들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런 뜻이잖아요. 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요, 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궁지에 빠진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궁지에 빠져 있는 거. 예를 든다면은 이 병에 뭐가 빠졌어요. 손을 집어넣고 무엇인가를 꺼내려 가다가 손이 더 안 빠져요.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는데 안 빠져요.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럴 때. 그러니까 이런 궁지에 빠진 내 자녀나 내 이웃이나 교회 안의 형제 자매를 도와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내용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빠져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나, 여러분들 뭐 일상적인 도덕 그게 아니에요. 아주 깊은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내 자녀나 또는 형제 자매들이나 내 이웃을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회복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절에 가보면 바로 잡고 그런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했어요. 바로 잡아야 된다. 회복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잡으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하나는
우리의 신체의 뼈가 어긋나 가지고 뼈를 바로 잡는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를 씁니다. 뼈가 어긋나 가지고 바로 잡을 때 이 단어를 쓴단 말이죠. 또 하나는 어부가 못 쓰게 된 그물을 수리할 때 수리한다고 하는 의미로 또 쓰여집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그물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 이런 회복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에서나 이 갈라디아에서나 주는 교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로 가르치고 바로 양육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그들이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리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회복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법에는 십계명 하나에도 10개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명은 오직 하나, 뭡니까? 사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뭘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할 때 율법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이루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할 때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어리든 나이가 많아지든 똑같아요. 단위만 달라지지 죄악으로 나가려고 하는 확률이나 저지르는 모든 결과를 보면요, 똑같아요. 부모의 눈에는 나이 어릴 때나 커서나 똑같다니까요, 보는 시각이. 걔들이 그렇게도 말하고 그렇게도 일러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끝까지 참아야 돼. 사랑해야 돼. 끝까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잘못되어 간다, 끝까지 참고 돌아봐 줘야 돼.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내 자녀의, 내 형제 자매의 회복을 도와서 다시 일어나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예화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전이 나옵니다. 제일 큰 성전이죠, 로마에. 저는 이 대성당에 오래전에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같이 수학여행을 갔을 때 여기를 가봤어요. 미켈란젤로의 걸작품, 여러분들 피에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요, 사진을 못 찍게 하니까 가서 바라만 봐요. 말 없이.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은 왔다 갔다 뭐 이야기하고 막 이래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요, 그걸 멀리서 봤다가 가까이서 봤다가 앉아서 보다가 보는 자리를 막 바꿔가면서 계속 바라봐요. 저는 글쎄, 피에타상이 그저 이쪽에서 저쪽에서만 봤지, 그런 분들과는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만 바라만 봤어요. 찾아보니까 높이 171cm가 된다 그래요. 이 대리석 작품이 171cm 작품인데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리스도를 껴안고 슬퍼하는 마리아를 그린 그런 거예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리스도를 붙들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서명을 마리아 옷자락에다가 할 정도로 특별히 아낀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여러분들 2000년도 초에, 제가 그거는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망치를 든 한 청년에 의해서 무참하게 훼손이 되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이 작품을 망치로 들고 가서 깨버린 거예요. 박물관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로마의 그 유물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작품 이제는 못 쓰겠다 포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작품을 복원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조각가로서 이것을 맡을 수 있는, 수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응해서 응모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리 복원 팀이 조직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조직이 됐어요. 바로 복원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인 것이 몇 달 동안 깨어진 작품 자체를 감상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깨어진 작품을 전부 다 손도 안 대고 그 상태로 놔두고 그 방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깨어진 이후로부터 계속 몇 달 동안 그 수리할 수 있는 팀을 구성을 하고, 구성이 다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방으로 들여다 보내서 그 사람들이 깨어진 작품이지만은 감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상을 통해서 미켈란젤로의 눈과 가슴을 갖기 위해서이니까 당신들은 기간이 언제가 되든지 간에 감상이 끝날 때까지 작업 수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을 맡은, 팀을 맡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마음이 그 당시에 그 조각품을 만들었던 미켈란젤로의 눈과 또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는 당신들은 이 작품을 수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몇 년 끌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 작품에 나타난 마리아의 연민과 고통, 환희,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표정, 인류를 사랑하다가 피 흘려 죽은 주님의 표정, 이런 과정을 그려내야 되는데 그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그 작품을 거의 완벽하게 복원할 수가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든 나를 통해서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또는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물질을 통해서든 살아가면서 상처가 나고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너무 저는 마음에,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을 수리하는 팀들이 기록된 말씀이 간략하게 기록한 글을 봤어요. 여러분들 그 말을 보고 저는 이것은 내가 꼭 예화를 삼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던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 범죄한 인간을 죽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연민의 정으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살려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또한 오늘의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겁어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 기도하고 했던 어리석은 우리들,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 우리를 쳐서 더 깨뜨려서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싸매시고 치료까지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이 지금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글이 밑에 실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무서운 세상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녀들 그냥 죽이잖아요. 어제 저녁에 뉴스를 제가 밤중에 봤어요. YTN 뉴스를 보면서 또 놀란 것은 갓난한 어린 아이가 죽어서 버려졌어요. 낳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의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오늘 세상이 이렇습니다. 부모도 죽여요. 형제간에다가 칼부림하다 죽여요. 이웃간에도 쉽게 살인 행위를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껴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뿐만 아닙니다. 남의 자식이라도, 내 이웃이라도, 내 믿음의 한 교회 지체들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도 이런 우리가 사랑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던 그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가슴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그렇게 못난 자녀이고 내 자녀가 자식 구실을 못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해 줘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도 끝까지 사랑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통하여 살려야 한단 말이죠. 나도 성령님이 나를 끝까지 살리는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었잖아요. 나를 오늘까지도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치료해 주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인 이 치료의 사역을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이런 사역입니다.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 어리든 크든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끝까지 그들을 돌아보고 치료해 나가고 긍휼을 베풀면서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녀들 끝까지 보살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사랑으로 빚진 자로서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우리도 질 수 있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린 생명들, 우리의 자녀들, 또 손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저들을 돌아보며 이끌어가며 인도하며 우리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이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살아가는데 우리도 저 어린 생명들을 돌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이므로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웃까지도 이런 귀한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돌아보고 짐을 져줄 수 있는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